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 때 많은 은혜가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요. 그 은혜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삶에 차고 넘치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이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 레위기 15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뭇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경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말씀 하나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말씀을 다 감동으로 받고 묵상해야 하는데, 사실 이 많은 말씀들을 한 번에 다 묵상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그 성기에서 고름 같은 것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임질과 같은 그런 성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성병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정결한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그것에 대한 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지간에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 하거나, 또는 이 시대 때는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음란과 음행에 관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성병인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이런 쾌락들을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이런 성병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뭐 요즘 시대야 워낙 뭐라고 할까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이 성병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도시를 감싸는 이런 아주 작은 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이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지라고 보니까, 사실은 이 유럽의 많은 그 귀족들이 당시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성병 한번 걸려보지 않으면 귀족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병에 걸리면 요양하는 마을들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던 모습들도 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다른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부부와의 삶, 생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속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물을 잡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드릴 곳을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온전한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건 많은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삶을 끊어내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것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돌아보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보다 거룩하고 또 세상과 다른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어찌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는 나의 목자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를 목자로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과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기도가 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물질이 없더라도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다 건강 지켜주시되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쁨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